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82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통독할 텐데요. 저희들이 정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통독에 또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주 들리는 단어들, 하나님의 의, 또 믿음, 율법, 또 은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자주 들리는지, 또 어떤 연관 속에서 들리는지를 계속 통독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복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것,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 들립니다. 이것이 또 통독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번 로마서를 통독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또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와 사도행전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면요, 제가 로마서별로 또 사도행전별로 이렇게 묶어놨으니까요, 궁금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셔서 그 영상을 들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서 또 성경 통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르고 있는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ESV 스터디 바이블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큰 흐름 속에서, 그러한 줄기 속에서 설명되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 흐름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서기 더디오가 기록했다는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16장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친밀하게 그 중요한 로마의 도시의 중요성답게 로마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위한, 사도 바울이 아직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필요에 의해서 바로 이 로마서를, 서신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무렵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통독하기 전에 잠깐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상반절이 바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이었다. 무엇을 기록했는가? 당연히 가장 핵심 단어라면 한자로 이신득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죠. 은혜, 호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의로운 행위나 이러한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먼저 1장에서 8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에 합당한지 보여주고요, 그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을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먼저 개념들을 설명하고요,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또 적용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 믿음, 율법, 모든 사람들, 죄 같은 단어는 로마서에 60회 이상 등장한다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바울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배우거나 또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내용, 그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자신의 복음을 그가 이 로마서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를 활발하게 연구함으로써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등 종교 개혁가들은 모두 로마서를 탐독함으로써 자신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또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요. 이것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정독하면서 하나하나 곧 씹어가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17절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서의 복음. 이 첫째 주요 단락에서 바울은 먼저 인사말을 하고요. 또 감사의 표현들을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을 포함시킵니다. 1장 8절에서 15절에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로서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 주요 도시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뚝 세워져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죠. 그래서 바울은 빨리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깊이 나누면서 피차 은혜 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지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의롭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비참함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3장 21절에서 4장 25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절에서 8장 39절은 이제 구체적인 이러한 과정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로서의 소망,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이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미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구원은 보통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이제는 그 구속의 사건들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구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점점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수준이 다다르지 못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완성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들 구원은 예수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완성되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적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구원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구원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쭉 통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소망이구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이미 완성되었기에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11장 36절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방인에 대해 성취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요. 입양된 자녀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또 선택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속에서 영적 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9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약속들을 성취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것인가? 이방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 그 궁극적인 구원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은요. 일상생활 속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적용이죠. 적용.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의 선물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추상적이거나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또 그런 변화되는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궁극적인 뼈대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그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삶 속에 반드시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저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긍휼의 몇 가지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4절에서 16장 23절에 바울의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확대 부분이 나오면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자신의 소명에 초점을 맞추며 약간의 인사와 마지막 교훈을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로마서를 그러면 간단한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뚝 서 있는 거 감사하다. 나도 빨리 가서 같이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건 곧 뒤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의로움과 사랑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믿음과 율법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로마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굵은 뼈대 속에서 통독을 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통독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일 오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올린 그 재생 목록으로 묶어진 동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